충료주일 낮예배 준비 찬송 380장 준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혼 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한 주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옵게 하시고 내 조여도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발굴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는 고난주를 맞아 주님의 그 고난의 수고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밤을 안식의 밤으로 환난의 밤으로 세울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한남산 겟세마네 등산에 가셔서 흙감으로 흘려 기도하시는 별산의 밤을 맞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정점을 이룩한 그 큰 사건을 앞두고 행하신 고통의 고독의 흑백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자녀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어둠 속에서부터 준비된 죽음을 향한 고통의 시간들, 죽음을 아시고도 그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죄인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흠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으로부터 문주를 받으시고 택배를 맞으셨습니다. 무거운 형통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큰 잔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고통하시는 일상 온 인류의 죄를 결석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시기에 그 사랑과 공평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자를 맞이하는 인생의 마음속에 진실된 고난의 도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지되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향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고난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사건에서 모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뻗어나간 그리스도의 주님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슬픔의 저주와 낙심한 채 군중 속에 뒤섞여 눈치 보며 따라가는 비겁한 제자가 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신주고 따라간 그런 옛사람 시몬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는 현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초조와 불안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대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사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죽음의 고찰보다 저 너머에 있는 빛나는 부활이 올 때까지 우리의 걸음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강태로 한숨 짓는 고난들이 되기보다는 부활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난받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할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말씀 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성령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주님께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앞뒤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도록 또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정복되어져서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이 회복을 위해서 또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등료주일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내 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정복되어져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또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그만 그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할 수 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주일 예배를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왜 고난주간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까지의 과정이 이번 주간에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한 주간 동안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십자가 여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6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한 주간의 여정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종려주일,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또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 벳바게, 감람산 그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한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은 끌고 와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만약에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제자를 맞은편, 즉 감람산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사야 62장 11절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극구 말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에 이 유월절 때 분명히 저 예수가 올라오면 요때 우리가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 계획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합의가 되어서 이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결국은 제자들이 네 가십시다 그러면은 선생님 가셔서 죽으세요 하는 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생님 안 됩니다. 거기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셨는데 뭘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올라가신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테인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늘 이 주일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네마 교훈의 말씀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를 이사야 53장에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 올려 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한마디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이 이 말씀은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온전하게 거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역시나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교훈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주일날 입성하실 때 유대 군중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고 나무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땅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에 맞추어서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올라가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 군마를 타시고 막 의시되면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뭘 타고 어떻게 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군종들은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이심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줄 것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셨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어떻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을 가시는 그 길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은 바로 당당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겸손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교훈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한 주간에도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보니까 장사 소굴이 돼서 장사, 비둘기를 팔고 사고 양을 팔고 사고 돈을 바꾸고 하는,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장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 장사하는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둘째 날 하신 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두 번째 날에 행하신 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뭘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전으로 쓰여지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움직여 다니는 무엇이냐? 움직여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움직여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답게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에 쓰임받는데 바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내가 거하여야 할 그 성전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전이 된 너희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영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전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을 받는 그런 복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셔서 3일째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시장하여서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에 나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 무화과 열매를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앞에 가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그 길을 다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대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제 이 멀쩡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오늘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한 무화과를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마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화과를 많이 심죠. 무화과는 열매 외에는 쓸만한 다른 재료로 쓸만한 되지 못됩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는 나무라고 말을 하지만은 나무로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집을 짓는데 재료로 사용할 만한 나무도 못 되고, 그렇다고 그걸 땔감으로 쓴다고 해서 대단한 화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한테는요, 나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은 나무로서의 역할을 열매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존재는 무엇과 똑같느냐? 열매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옆에 가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에는 무화과가 열매가 맺지 않는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열매도 맺지 않는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왜 또 저주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또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화과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때 보시면은 뭘 이해할 수 있느냐? 무화과는 잎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잎이 먼저 안 나와요. 뭐가 먼저 나오느냐?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벚꽃 있잖아요, 벚꽃. 우리 주변에 지금 막 펴고 있는 벚꽃은 잎이 먼저 안 나와요. 벚꽃은 뭐가 먼저 나와요? 꽃이 먼저 나와요. 꽃이 먼저 나와서 꽃을 아름답게 핀 다음에 이파리가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나무들은 대부분 다 뭐가 먼저 나와요? 이파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꽃을 피워요. 그리고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벚꽃도 꽃이 먼저 나오고 꽃이 져갈 무렵부터 이파리가 나오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가 그렇습니다. 무화과는 잎이 먼저 나온 다음에 열매가 맺은 게 아니고 열매 먼저 맺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의 잎이 무성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그런데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외식적인 유대인들, 형식적인 유대인들, 외형적으로 장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삶에는 전혀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을 통하여서 뭘 깨우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준 것은 뭐냐? 입만 무성하지 말아라. 말로만 무성한 말을 하지 말아라. 무엇로 무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혀라. 말씀의 열매를 맺혀라. 기도의 열매를 맺혀라.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혀라. 언제 맺혀라는 거예요? 지금 맺혀라. 왜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했거든요. 뭐 가을에 놔두고 내년 봄에 놔두면 열매 당연히 맺혀요. 내년에 맺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 책망받는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깨우침 앞에서 부끄럽게 덜벌 떠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내놓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4일째 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이 나드 한 옥합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값이
얻게 되는데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용할 텐데 이걸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당시에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입니다. 오늘로 계산해 보면은 장정, 남자 성인이 하루에 가서 일하는 품삯은 보통 얼마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일용직으로 1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 곱하기 300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여러분 지금 3천만 원 돈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의 가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허비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 좋은 일을 뭐라고 말하고 했어요? 마지막에 저는 내 장례를 미리서 준비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기사가 계속해서 증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300데나리온 이 여인에게는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전부와 같은 그런 것을 주님께 희생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명령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신다고 하느냐? 잘했도다. 너는 좋은 일을 선택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그 사건에 동참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손손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의 섬김의 은혜가 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인생의 삶의 가장 귀한 나드 한 오갑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과 같이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목요일에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날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날입니다. 평소에도 유월절 만찬은 잡섰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내일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오늘 자기들끼리 같이 예수님과 드시는 이 만찬이 3년 동안 마지막에 결산하는 만찬인지는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왜냐? 제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지는 만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제자들은 아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금요일에 십자가 질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우리를 선생님을 파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주여 저는 아니죠. 막 제자들이 서로 저는 아니죠. 그때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죠. 그럴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이미 네가 나를 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네가 말했도다라고. 그 뒤로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만찬 자리에 나간 이후에 마귀가, 악령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뭘 지금 제정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행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평소에 잡수시던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몸이니라. 평소에 같이 잡수셨던 포도주를 따라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만민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 보혈의 언약이니라. 보혈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이 내일 십자가 질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살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이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동참할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동시에 나도 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나요? 십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질 일이 없었어요. 왜?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됐어요. 따라만 다니면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해결해 줬습니다. 따라만 다니면 귀신 들린 자 오면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엇만 받느냐? 어찌 보면 영광만 받는 거예요. 존귀함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이 최후의 만찬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는 이 성만찬의 예시 이 은혜를 언제부터 깨닫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는 없는 2000년 이후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면서 벌써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로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목요일에 말씀하시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면은 나도 역시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에 올라가신 여섯째 날 금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절에,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에,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까지가 바로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하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몰려온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5,000명이 넘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오병이어에 7병이어에 기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내몰아 주신 그 대단한 일을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위에 달고 죄명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요셉의 돌 쇠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자기들의 생업터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고, 예수님의 돌무덤은 임봉되었고, 예수님의 돌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소 휘장이란 뭐냐? 오늘 강단으로 말하면 이 강단은 지성소고 이 강단 밑에는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무슨 일을 행했느냐? 이스라엘 달력, 유대 달력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 지성소에 올라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도들은 저 성전 바깥들에서 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 드리는 일을 할 뿐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뭐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찢어져 열려져 버린 겁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신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인 제사장 제도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예를 통해서만 이어져 왔고, 모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 오늘로 말하면은 천주교와 같은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사함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가서 아뢰이냐? 신부님한테 가서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은 또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누구한테 아뢰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패자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위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죽었던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확증해 준 증인들이 있을 것을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죽으심의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과연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실패자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실패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것들을 좀 부족한 것들이다라고, 저것들은 별거 힘도 없는 것들이라고, 저것들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즐거워하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반드시 저들은 보게 될 테인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지만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은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놀라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만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과 같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은 고난의 길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의 길 같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소가 찢어져서 율법이 해결되는, 율법이 완성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서서 승리의 결산을 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하게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 영생 복락에 들어갈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여정 묵묵하게 부활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결산할 걸 소망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달을 결산할 수 있는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여 돌아온 주일에 부활주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은혜재단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상업, 자녀 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달에도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이제 다음 주일에도 아직 또 질병본부에서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어서 4월 달도 당분간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는 연합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낮 예배 후에 임시 직원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원들은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잘 지키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여서 다음 주일날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을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나를 위한 구속의 여정임을 감사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주의 뒤를 따르다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왕성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아버지 앞에 설 때 최후의 승리자로 결산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